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이 혹시 오해할까 몰라서 제가 단추를 잠그면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에 단추를 연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예식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침례는 오직 너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침례받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이 여행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별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시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난 후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뭐라고 정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큰 확신과 위로와 든든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온전하게 할 거야. 내가 굳건하게 하며 너를 강하게 하며 너의 터를 견고하게 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으로 제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라고 한다면 자주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인다면 저는 약속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살피기를 좋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꼭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너의 터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는 결코 편안하거나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경험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처처의 박해와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책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얻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거야. 너를 강하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터를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돌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손에 들린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저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지하 도시입니다. 땅속으로 한없이 들어가도 그 땅속 처처에 동굴을 뚫어놓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도시 곳곳마다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지하 도시 곳곳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고 당시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낭만과 어려움을 통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던 지하 도시에 그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동일한 기도의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작은 예배당에서 함께 찬미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 거야. 그들에게 임한 약속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 11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겸손하라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왜 이 위기의 순간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첫 문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6절의 내용이 그 이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6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내용은 교회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권면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은 기록하기를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성경은 우리 성경은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옷을 입어라.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까? 겸손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를 곧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겸손하라,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겸손과 교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겸손과 교만은 둘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지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공통점입니다. 다른 말로 직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은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겸손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옷 입어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금방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은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서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란 말은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당부합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기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 베드로는 염려에 대한 반응과 염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염려에 대한 성도의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염려의 원인에 대해 기록하기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고난과 염려의 원인은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싸움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눈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과 염려의 원인에 대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난 후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resist 대적하고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로 나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언제나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네. 내 염려 주님께 드리네.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나지막하게 부를 때마다 저는 제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저의 노래가 아닌 우리 교문이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언제나 무엇 할지 알 수 없네. 내 염려 주님께 드리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언제나
무엇할지 알 수 없네. 내 염려 주님께 드리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자주 성전 앞쪽으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 짐을, 제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호소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지고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불러보십시오. 눈을 감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언제나 무엇할지 언제나 무엇할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내 염려 주님께 내 드리네. 염려 주님께 드리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언제나 무엇할지 알 수 없네. 나 언제나 무엇할지 알 수 없네. 내 염려 주님께 드리네.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마귀로 인해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